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그런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늘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또는 작정, 작정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가리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진리를 사도 바울은 배척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살기가 등등해서 그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일을 계속 하도록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잘못된 사도 바울의 지식, 그때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지라. 잘못된 지식. 예수 믿는 자를 배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를 더 많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생각이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뒤바뀌었다. 바울의 생각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심하고 언약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구속주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깨달은 다음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다. 그 증거자가 되는 것이 누구 뜻대로 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뜻은 원래 인간적인 바울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 뜻이었는데 그 뜻을 뒤바꿔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과 사상과 바울의 삶을 뒤바꿔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단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지 않고 든든히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는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지금 사실은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갈 수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평강을 위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한다는 얘기. 3장에는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뒤바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지역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소아시아의 그런 7교회 또는 뭐 이 고린도 지역의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뜻대로 된 일이죠. 하나님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얘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에 대한 서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라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리고 목표는 하늘에 곧 천국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이 아니라 타락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무슨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란. 사도 바울이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기도한다. 로마의 옥중에서 기도한다. 옥중에서. 아이 감옥에 자기가 잡혀 있으면 언제 자기도 사형당할지.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 나왔다가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죽는데 자기 죽는 건 생각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코가 세상 말로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을 염려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얻을 백성을 미리 예정해 주시고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예,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이건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이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인간이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걸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하나님이 자녀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되어 간다. 성장돼요.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든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다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에바브라에게 함께 종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에바브라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야.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 중국의 저 헌현이라는 곳에 새생명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사립법 목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 홍강용 목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립법 목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사립법 목사는 홍강용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그런 지도자죠. 또 교회 지도자라는. 제가 처음 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사립법 목사는 홍강용 목사는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그때는 청년이었죠.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신앙이 자라서 점진적으로 성장되어서 또 한국의 그런 신학교, 중국에 가서 신학교를 하는 그런 이동신학교, 그 신학교에서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뭡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또 뭡니까? 신학원을 공부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열방신학교라는 곳에서 뭡니까? 신학원 학위를 받고, 그리고 거기 헌현이라는 곳, 천진에서 한 3-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들어가는 곳, 헌현이라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새생명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들었던 에바브라가 이와 같이 에바브라라는 동력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라가 누군가? 바로 에바브라라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란 신실한 종. 이렇게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만나보면 그분이 신앙이 신실한지 신실치 않은지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구별이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에바브라를 신실한 주의 종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 골로새 교회.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9절 말씀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단마, 하나님이 설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천국의 구성은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을 다 미리 하나님이 뜻을 따라 정해놨다. 구원 얻을 자와 멸망할 자를 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정해놓으시고 역사한다.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믿고 돌아온다. 천국의 복음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진리를 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 그럼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다. 선택된 백성은 듣는 것이고 선택된 백성이 아닌 자는 듣지 못한다. 선택되지 않은 백성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는 깨달아지도록 역사한다. 이 복음 진리 말씀. 그 신령한 지혜란 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 합당히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 고난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 핍박이 있는데 그런 모든 핍박과 고난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쁨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오래 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성도가 얻을 기업은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 기업이라, 천국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곳은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망 권세 아담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된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된 인간이었는데 타락인 타락인은 죄와 우물로 죽어버린 인간이죠. 죽어버린 인간.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죽어버렸던 인간, 죽어버렸던 인간.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했다.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삼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허물로 죽어버렸던 이 타락된 인간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우리가 구속 제3을 얻었다. 그는 누군가 거기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 먼저.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있었던 분.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 창조 전부터. 그리고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나 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 모든 피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가 됐는데 만들어졌는데 창조되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많지나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있는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 그럼 천사가 없습니까? 눈에 안 보여도 있질 않습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질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 사단의 역사는 온갖 사람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그런 어둠의 사악한 권세라. 사악한 권세. 지난주에 제가 북한에 탈북한 그런 여자분 한 분, 이 간증, 북한 감옥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 간수라는 한 사람한테 성적 그런 겁탈을 당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맞지도 않고 그 아이를 이제 거기서 이제 제목이 뭔가 중국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혈아를 낳았다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북한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자기가 그걸 덮어쓰지 않으려고 이 뭡니까 죄인한테 그 집사님한테 그걸 다 덮어 씌워가지고 맞지도 안 하고 아이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꺼낸 아이를 8개월 되는 아이를 목을 눌러 죽여서 자기한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악한 집단. 그게 사단이 아니고서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8개월짜리면 다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 아이를 꺼내서 목을 눌러 죽인 그 모습을 자기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고 그 간수, 자기한테 그런 악행을 난 간수를 용서했다고 그래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용서를 못했는데 그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에 와서 지금 전도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걸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닌가? 어둠의 영의 역사라. 그런 어둠의 역사. 타락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둠의 역사,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 사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해서 쓰시기 위한 만든 영적 영물이란. 잠언서 1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16장 4절에 하나님이 온갖 것,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만드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사단을 통해서 김정은이 사악한 집단,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니야. 저건 거대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거대한 저건 감옥. 사악한
사단의 하수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저 중국도 마찬가지. 시진핑이라는 그런 사악한 독재자가 지배하는 세상. 지난주에 들으니까 뭐 중국에 교회마다 다 시진핑 사진을 여기다 갖다 놓고 교회 강단에 붙여놓으라고 했다. 지가 신이 된 거야 이제. 시진핑이라는 인간이 교회당 안에 그렇게 큰 사진을 갖다 걸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인데 그건 인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간인데 자기가 신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교회당 안에다 사회주의 10대 원칙 그리고 시진핑이 사진 중국 국기를 갖다 걸어놓도록 했다. 그게 어두운 권세, 사망 권세란 그런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눈에 보이는 권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천사의 권세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저런 쓰레기 같은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지금 순교자가 그 중국 북한 땅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순교자가 계속 발생한다. 복음진리를 전하러 중국에서 뭡니까 신앙훈련 받은 그런 지도자들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간다. 뭘 들고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고 복음 들고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도 성경을 복음 진리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다.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사단도 천사도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거기 보시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됐다는 얘기죠. (17절)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 영혼세계 안에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목사는 뭐 자기가 여기 있었대. 영혼세계 안에 자기가. 바보 같은 소리. 신학을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었다고 그래. 여기 지가 있었으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정 가운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 속에 구원을 백성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이 계획 뜻 안에 있었던 것이지. 여기 실존했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나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란 머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란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교회는 그의 지체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란 주님. 그런데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절하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교황? 그러니까 대이단이 기독교의 대이단이 누군가? 로만 카톨릭 천주교라는 천주교. 천주교의 신부 뭐 하는 것들이 다 이단자들이란. 무슨 일반 개신교의 목사들조차도 교회사를 공부 안 하니까 마치 천주교가 기독교의 큰 집 정도로 생각한다. 큰 집 정도. 그래서 우리 종교연합하자. WCC 종교연합하자 해가지고 다
야, 천주교 신부도 괜찮고 교황도 괜찮고 다 괜찮다. 우리 다 교회 하나의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WCC에 가입된 교단들이야, 교회들이라, 목사들이라. 거기 가입된 그 목사들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뭐 명성교회 김사만이가 그 WCC 부산 대회 때 대회장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은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불러가지고 WCC 총회 부산 대회 때 무당들을 불렀다. 무당들까지 불러놓고 무당들을 불러서 초원식이라는 것이 시를 부르는 그런 무당이 시를 부르잖아요. 구두를 하면서 그걸 하는 것을 보고 목사들이 박수를 쳤다. 그런 인간들이 교회 목사라고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를 복음 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서 있다는 얘기지. 그거 가짜야. 사건들이라. 오직 성경에는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런데 종교다원론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불교를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엉터리 같은 소리를 짓거린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그건 사입이란 사입이.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 주님이시란데 거기 18절 말씀 보시면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이 으뜸이 됐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란. 교황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야. 교황은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기독교의 최대 이단 단체가 누군가? 로만 카톨릭 교회라. 교황이 지자리에 하나님이 주님이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다 속죄표를 팔기도 하고 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짜 사기 집단이 배교 집단이 그리스도를 배역한 배교 집단이 최대의 집단이 로만 카톨릭 교회라. 거기에 붙어있는 인간들 다 똑같은 집단이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주님이시라는 얘기지.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타락된 인간 아담 타락으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방법이 누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일이라. 믿는 일. 영접하는 일이라.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다른 길은 없다.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타락으로 악한 행실이라는 말은 타락해서 저주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된 인간이 됐다는 아담 타락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죄인으로 출생한다.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중에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인데, 타락한 인간이 그런 삶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거기 보시면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라고 말씀하잖아. 들은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굳은 믿음의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굳은 믿음의 생활이 안 되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잖아.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이단자가 와가지고 야, 예수 믿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어. 그렇게 흔들면 미혹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단자들이 많잖아. 한국의 이단들이 득실하잖아. 이단들이. 구원파도 있고 뭡니까? 이만희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도 또 있기도 하고, 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어떤 인간들이 야, 예수가 남자기만 하냐? 우리는 아멘만 하지 말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 아멘이라는 용어가 남성적인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우먼도 하자.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지금 북한이 아니라 저 미국 하원 그 회의 때 그 흑인 목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아멘 아니라 아멘만 하지 말고 우리 우문도 하자 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완전히 다 썩어버린 거죠. 인간들이 다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해가지고 다 자기 마음,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신학사상을 바꿔놔 버린다. 더럽고 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동성애니 무슨 차별금지법 이따위 것들도 다 들고 나가지고 동성애도 괜찮아. 신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광나루 역에 있는 그런 산 기슭에 있는 그 신학교만 그런 줄 아는데, 지금 저 사당동 총신에서도 그런 집단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집단이. 그래서 오히려 동성애 그거 문제 있어. 여기 수동 요양병원이라는 원장이 있어요. 안영섭이라는 원장이 있는데, 그분이 요양병원을 하니까 그 동성애나 에이즈에 걸린 그런 노인들이 거기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들이 인생 말기가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비참한 것을 보고 그거 반대 운동을 하는데, 그 반대 운동을 했다 가지고 또 총신대에 있는 어떤 합동투데이라는 신문사 뭡니까? 그 운영하는 그런 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고소했다. 고소했다는 얘기는 자기는 동성애 그거 다 인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걸 인정한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이 다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산다. 사상적 혼란 시대에 우리가 산다. 우리가 이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확증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 요동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긍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 됐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진리 전하는 일꾼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사역자로 불렀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복음질 전해놓고 복음질 전해놓고 많은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질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왜 복음질 전하는 나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 그것이 누리는 걸 기뻐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일러주셨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그럴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일러주셨다. 바울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나. 고난받는 걸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게 성숙된 신앙 아닙니까? 성숙된 신앙. 저 중국 땅 길림성에 가면, 길림에 가면 장백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백현. 장백현에 보면 장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장백교회가 있는데 그 장백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한충렬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북한 선교를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전화기가 두 개인데 전화기 하나는 북한에서 오는 전화만 받는 그런 전용 전화기를 갖고 있었는데 밤중 한밤중 새벽 아무 때나 전화를 와도 그분이 한 번도 뭐 이렇게 뭡니까 새벽에 전화했다고 새벽에 전화하면 잠자다가 깨는 거 아니에요. 깨는 거 아무 때나 전화 와도 언제든지 탈북자가 전화하면 쫓아간다.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그 일을 그분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탈북자가 그래요. 아무 때나 전화를 해도 그분은 늘 불평 없이 몸도 불편한데 다리가 하나 불편해가지고 불편한데 그 탈북자들을 숨겨놓는 그런 막을 산에다 많이 여러 군데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그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한국에 가기를 원하면 한국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도 담당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분이 49세, 50세도 안 된 49세에 북한에서 보낸 그런 간첩들에 의해 가지고 피살됐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을 다 돕는 일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조사하여 갔던 그런 보위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 이런 뭡니까? 형사죠. 형사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한충렬이라는 그 목사님을 조사하려고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한 번도 남을 욕하거나 하지 않고 북한에 관해서 비판도 안 하고 그분은 죽일 만한 그분을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북한에 가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북한 사람들 많이 도우니까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런 보위부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탈북자인 것처럼 전화를 이거 불러내서 밤중에 불러내서 죽였지라. 순교했다. 순교당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하는 그 일이 이 땅에서 많은 영광과 부귀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 복음 진리 전하다가 괴로움 당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다. 채운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고난 당하느냐. 그걸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모아 나무로 난다라고 말씀했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신앙, 이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고 골로새 교회 지역에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진리 안에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로 성도들로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오늘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굳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들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이 진리의 말씀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